사무엘하 15장 13절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떼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며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하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함께 하겠습니다. 다윗의 친구 우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아멘. 압살롬은 매우 주도면밀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동생 다말의 사건으로 분을 주체할 수 없었으나 참고 오랫동안 준비한 후 2년 만에 암논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5년을 기다려서 좋은 모양새를 갖추는 가운데 아버지 다윗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도 면밀함이 오늘 본문 앞에서도 드러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만난 이후에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문으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맞이하는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송사할 일이 있어서 왕을 만나려고 들어오는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어느 성읍에서 오셨습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그가 이야기를 하면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렇습니까? 내 아내가 거기 출신인데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내 친한 친구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 풍광이 그렇게 좋다는데 언제 한번 가면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묻습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가 왕자 압살롬에게 이런저런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내 듣기에는 당신 말이 다 옳습니다. 이건 억울함이 풀어져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간다고 해서 그 바쁜 다윗 왕을 만나기나 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해달라고 해도 당신의 이 억울함이 왕의 귀에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총재판관이 된다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공정한 판결을 함으로 억울함을 풀어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욕하는 겁니까? 다윗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면 손을 내밀어서 일으키고 그의 볼에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극도의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4년을 하다 보니 압살롬은 사람들을 아끼는 사람, 억울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인기가 점점 올라가고, 다윗은 변해버린 사람, 언제부터인가 백성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지도자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기가 점점 떨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헤브론에 가서 예배 좀 드리고 오겠습니다. 다윗은 아무렇지도 않게 허락을 하거든요. 그런데 압살롬이 계획했던 대로 이 헤브론에서 힘을 규합해서 반란을 일으켜 버립니다. 갑작스러운 일이기도 했고, 또한 그 반란이 너무나 급작스러울 뿐만 아니라 잘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세가 압살롬 쪽으로 확 기울어져 버린 거예요. 이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서둘러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화를 당할 거다. 그가 압살롬을 피해 도망하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대 이하의 사람, 기대 이하의 행동을 보이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을 찾으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한참 도망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압살롬과 함께 모반을 일으킨 사람 중에 아히도벨이 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히도벨이 누굴까요? 화면을 보시고 사무엘하 1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니. 아멘.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임과 동시에 엘리암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에요.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시작. 마아갓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아멘. 엘리암은 누구 아들입니까? 아히도벨의 아들이죠. 그러면 밧세바와 아히도벨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아이도벨의 손녀가 바세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위기를 맞이했을 때 아이도벨만큼은 다윗 편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다윗을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그런데 나랑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내가 어려움을 겪자마자 바로 등 돌렸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나에게 어려움이 오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거, 얼마나 기가 막힌지. 다윗이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시를 지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41편 9절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지금까지 한 상에서 밥을 먹던 친구들, 아주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나를 해코지하려고, 나를 발로 차려고 뒤꿈치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이도벨이 믿었던 사람의 기대 이하의 행동을 보면서 실망하는 가운데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제는 끝났나? 아이도벨마저도, 가족마저도 내게 등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하는 절망감이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대대로의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 오늘 보면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아멘. 다윗이 말합니다. 빨리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대부분의 신하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우리가 왕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왕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어 또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망하고 있을 때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레위인들이 법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목숨을 걸고 당신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매일매일 만나서 나라의 일을 논의하던 사람들,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서로 묻고 답했던 이들, 그들이 여전히 다윗을 왕으로, 여전히 자신의 리더로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이 어려움을 맞이했을 때에도 떠나지 아니하고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기대했던 대로죠. 그랬을 때 다윗은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혼자는 아니구나, 다 떠나지는 않는구나 하면서 다시 기운 차리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9절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인이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가드 사람 이때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나와 함께 가려고? 너는 외국인이 아니냐? 그리고 나에게 몸을 의탁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굳이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새로 세워진 왕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면 훨씬 더 편안하고 훨씬 더 대접받을 텐데 왜 끈떨어진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때가 가드 사람인데요, 다윗과 관련된 가드 사람 누구 떠오르는 이 없습니까? 저는 두 사람이 떠오르는데 가깝게는 가드의 양 아기스가 떠오릅니다. 멀리로는 가드의 장수 골리앗이 생각이 납니다. 골리앗이 가드 사람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화려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유명인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 중에, 특히 가드 사람 중에 다윗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없고 미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잘 되어질 때,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과 함께 몸을 의탁하고 여러 가지를 누리다가도 다윗이 권력을 잃어버렸을 때,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는 금방 뒤돌아서 새로운 왕에게 가는 것이 매우 상식적인 일 같습니다. 그것이 훨씬 안전하고 훨씬 유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때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그랬더니 이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을 내주 왕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당신과 함께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이도벨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끝인가 봐 했다가,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도 이겨내야지, 포기하면 안 되지 하다가, 이제 이때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 그래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문제와 부딪혀보자 라고 하는 용기를 얻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승승장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윗 칭찬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말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겪자마자, 그가 인생의 밤길을 걸어가자마자 사람들이 쫙 하고 갈립니다. 모두 친구인 줄 알았는데 친구가 아닌 사람도 있고 등을 보이는 적도 있더라는 거예요.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러한 일들은 매번 반복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렇게 세 부류로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바로와 대결을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를 꺾습니다.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출애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애굽에서 나가면 우리 뭐 먹고 살아? 뭐 마시고 살아? 여기가 낫지, 뭐하러 가나안까지가? 하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기대 이하의 행동을 보였죠. 기대대로의 행동을 보인 이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두려운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치고 일어나서 광야로 나아가 가나안으로 향했던 수많은 유대인이 기대대로 행동했던 사람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 이들도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을 명령하실 때 유대인들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졌던 사람들, 유대인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 얼마 안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 몇 가지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애굽에서 떠났던
수많은 잡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잡족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 안에서 중립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수많은 다른 민족들도 믿음의 반응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낙심하는 마음을 줬을 거 아닙니까? 저 사람도 안 나가? 그러면 내가 나가도 되나? 이런 낙심하는 마음을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그래 나가야지, 저 사람도 믿는데 나도 믿어봐야지 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타 잡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각성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들도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데 왜 내가 주저했을까? 저 사람들도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데 왜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것 따지면서 불안을 떨쳐내지 못했을까? 기대 이상의 하는 행동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도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도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자 제자들, 특별히 성령 받기 전에 남자 제자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남자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보고 들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의 행동이 바뀌어야죠.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어야죠. 그런데 그들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가고 싶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더 모여서 예수님을 막 칭찬하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제자들 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싸우느냐? 예수님 왕이 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거냐,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까우냐 하면서 싸워요. 그들의 행동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날 밤에 남자 제자들 중에 남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보다 내 안위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베드로는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저는 목숨 걸고 주님 지킵니다, 따릅니다 했던 이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더라는 거예요. 기대 이하의 모습이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엄청 실망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도 3년이나 함께했는데, 3년 동안이나 그 말씀 들었는데, 3년 동안이나 수많은 기적들을 봤는데 어떻게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니? 사람들이 부르는 호칭도 달라지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어떻게 위기 앞에서 보이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건 뭘까?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 드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만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여러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여자 제자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자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리아만 덩그러니 있지 않았습니다. 여자 제자들도 옆에서 함께하면서 함께 울어줬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갔습니까? 여자 제자들이에요. 향품을 들고 자신들이 오해받을 수도 있고 해코지 받을 수도 있는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 그 무덤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대대로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헛되지는 않구나. 그래도 나에게 이런 사람들, 신앙이 자라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에게 전혀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인 이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6절로 8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고 내려오시는데 수많은 병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방인 백부장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하인이 지금 집에 있는데 중풍병으로 굉장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당장 가자, 내가 고쳐준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제 하인이 깨끗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그 밑에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믿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이 내 기대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감탄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는. 두 번째, 기대대로의 모습을 보이는. 세 번째,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이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나님께.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보이는 모습들, 쓰는 단어들,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어떤 생각이나 욕구들,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 이하일까? 기대만큼일까? 기대 이상일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까? 중심까지 감찰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을 들여다보시고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탄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잘하고 있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야 놀랍다 깜짝 놀라시겠습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오랜 동안 기다려도 변함이 없는 것 같을 때 나는 과연 주님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분명히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기근을 만나서 속절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아브라함의 그 기대 이하의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싸워나갔던 수많은 제자들처럼 기대만큼의 일들을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서 깜짝 놀랄 만큼 야 너는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고 너는 내 기적을 본 지도 많지 않은데 어쩜 이렇게 어려움에 의연하고 대처하냐?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시간과 물질과 너의 열정을 사용하냐? 하나님이 놀랄 만한 모습으로 어려움들과 싸워나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대 이하에서 벗어나 기대대로에서 머물지 않고 기대 이상으로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던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여러 여정을 생각해 봤더니요. 교인들 중에서도 특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대보다 못한 행동을 하셨던 이가 있는가 하면 기대만큼의 열정을 보이신 분이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함으로 힘을 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러분, 좋은 일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만 만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는 순간에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인지 나의 적인지가 금방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밤길을 걸어갈 때는 기대 이하의 행동을 하는 사람, 기대만큼의 행동을 하는 사람,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쫙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기대 이상이나 기대대로의 행동만 하는 사람만 만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기대와 다른 행동을 하는 이들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분명히 똑같은 사람인데 잘 해줄 줄 알았는데 서운하게 할 때가 있어요. 기대 이하의 행동. 또한 기대하지 않았는데 무척 무엇인가를 잘해주어서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생의 밤을 만날 수밖에 없고,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다양한 사람들의 패턴을 만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다양한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사단은 어디에 집중하게 만드는가? 기대 이하의 행동을 보인 사람이나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마음이 묶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중에 안 되나 봐, 안 되겠어, 이제는 못하겠어 하면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의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대만큼의 힘을 쓰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행하는 이들을 보게 하심으로 넘어졌던 이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만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불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에 따라서 우리의 집중할 수 있는 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이 힘을 잃어버리면 이 여러 가지 똑같은 현상 속에서 기대 이하의 사람들, 기대 이하의 행동들의 마음이 맞춰진다는, 그래서 늘 서운하고 늘 힘들고 내 삶은 늘 어려운 것 같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경우에는 다른 곳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기대 이상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그 일들의 이 마음이 향하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그래도 이겨볼 만한 문제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도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서운한 일, 서운한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그래도 행복한 일, 그래도 기대 이상의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밤에 만나게 되는 진짜 내 사람, 내 친구라고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점검하고 또 복된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